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 자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언약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축복할까요? 그러 보니 더 은혜스럽게 보이네요 라고 축복합시다. 그렇게 보니까 더 은혜스럽게 해 보입니다. 설교 앞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또 혹은 어렸을 때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를 잘했는지, 얼마나 용돈을 많이 들였는지, 내가 얼마나 착한 자식이었는지가 기준이 아니에요.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갓난 아기 때부터 밤을 새워서 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내가 아파서 끙끙댈 때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셨는지, 내가 말도 못할 큰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편들어 주셨는지, 또는 내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향해 한결같이 손 내밀어 주셨는지를 보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구원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갑니까? 이런 질문 앞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절기를 지켜야지, 봉사를 많이 해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라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을 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요한일까요?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일까요? 매달렸던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강도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가장 먼저 천국 간 사람은 이 강도예요. 그렇다면 이 강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까?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했던 이 강도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천국에 갔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비밀과 또 천국에 향한 열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임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구원은 뭐라고 보여주세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 문에 도달했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에 앞에 딱 기다리면서 이 사람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100점이 되는 사람만 들어보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믿음을 채점할 수 있도록 한번 당신의 믿음을 자랑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1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저는요 평생 가난한 사람 볼 때마다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 교회에서 청소도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하셨겠네요. 그럼 1점 더 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럽잖아요. 100점이 돼야지만 천국에 가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이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100점이 될 수 없네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기뻐하면서 100점입니다. 정답입니다 했대요.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요? 천국이라는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점수를 쌓아서 구원을 사려고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절기,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서 이 토요일만 되면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보고 이 토요일 날 집 밖에를 안 나와요. 그런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이단들은 이 성경의 비유를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만 13년 4천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요 점수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원받은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요 1점도 아니에요. 0점 아니 되려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은 정말로 끔찍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천국에 갔다고 예수님께서 보증하시죠. 그 비밀이 뭐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구원의 첫걸음을 보여주세요. 구원의 첫걸음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엎드리는 사람, 굴복하는 사람,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 매달리는 사람이 받아요. 즉 죄인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갔으니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나는 할 수 없음을, 연약한 사람임을, 죄인임을 고백해야 해요. 실제로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성전에 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려고 올라가요. 한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또 한 사람은요, 동족의 고요를 착취하는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일 먼저 바리새인이 당당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 한가운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때를 따라 금식하고요 헌금하고요 봉사하고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이 부정한 일 나쁜 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서 당당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찔린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감히 가운데 서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만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려갔대요. 그런데요, 놀랍게 그 두 사람이 내려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간 사람, 하나님께서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저 세리라고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대명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세요. 구원의 첫걸음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대단한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인지 그것을 고백할 때 시작한다고 말씀하세요. 고로 여러분들 의인 되지 마시고 완벽한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주님은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임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가 예수님을 볼 때 이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이 반짝반짝 빛났을까요? 힘이 강력해서 말씀마다 하늘이 울렁이고 번개가 내리치는 그런 모습이었나요? 아니죠. 밤새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피가 뚝뚝뚝 얼굴에는 떨어지고 온 몸에는 상처로 채찍질로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이 볼품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는 강도는 뭐라고 고백하죠?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는요,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무리 볼품이 없고 초라할지라도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라고 믿고 영접하고 바라봤어요. 바라봤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 앞에
그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두 번째 비밀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믿음이 연약하고 또 내가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영을 잘못한 사람들은 수영을 왜 못한다고요? 원래 사람은 물보다 질량이 가벼워서 숨을 힘껏 들어 마시고 몸을 물에 맡기면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물속에서 뭐 좀 하려고, 좀 발버둥 치려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물을 좀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 근육에 힘이 바짝 들어가서 숨의 호흡이 빠져나가서 물에 빠져 들어간다고요. 물에 뜨기 위해서는 물에 자기의 몸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손과 발을 호적거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 생활을 나의 의로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주님을 바라보고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가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을 향해 나의 삶을 맡길 때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호적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호적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구원이란 내가 발버둥 치며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출애굽기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불평과 원망을 끊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게 하셨거든요. 불뱀을 물리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약이 어디 있어요? 의사가 어디 있어요? 해독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방법을 말씀하시죠.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매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살아난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물린 자국에 피를 빼고 독을 빼고 어떤 약초를 바르고 뭔가를 해야 살아날까 하는데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 믿고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보여주시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고 천국을 향한 걸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이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니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만 나를 바라봐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으니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구원은 보이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원은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서 시작되죠?
강도가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자신을 주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을 데리고 깊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물살이 너무나도 세서 아이는 혼자 도무지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 중간쯤 돼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애야, 아빠 손을 꼭 붙잡아.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살이 너무 세니까. 아빠, 내가 아빠 손을 꼭 붙잡아도 내 힘이 약해서 손을 놓쳐버리면 어떡하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괜찮아,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네 손을 놓지 않을 거니까. 구원을 누리는 게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생각할 때도,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 믿음이 떨어질 때, 야, 이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라고 스스로 한탄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구원에 자신이 없어져요. 이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화두는 뭐냐면, 내가 자격이 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 모레, 1년 후에 네가 하는 거 봐서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긴 그 즉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뭘 하셨기 때문에 이 강도의 죄와 강도의 믿음 없음이 해결되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해 그 힌트가 담겨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의 화두가 발견되세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죄를 지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 의지할 때 내가 그 손을 놓을지라도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이 여전히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여전히 감당하실 거예요. 고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다음같이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8절 보여주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일지라도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했던 찬양의 그 내용인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해요. 사랑받았던 아들이었지만 끔찍한 죄를 지었죠. 폐륜적인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타국에 가서 이 탕진을 합니다. 쫄딱 망하죠. 얼마나 천불이 나겠어요,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이 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아들 노릇 못하겠으니까 하인이라도 종이라도 돼야겠다 싶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쫄딱 망해서 굶주리고 굶주릴 대로 삐쩍 마른 아들이 그질에 상그질 꼴로 된 아들이 저기 먼 데서 터벅터벅 진짜로 그지 중에 상그지가 되어서 오는데 아버지는요 상거 먼 데서부터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냄새가 엄청나게 날 텐데
돼지들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혹시 돼지 우리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냄새가 그 돼지들이랑 같이 살았던 아들을 성경에 어떻게 돼요? 입 맞추고 얼싸안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그 아들에게 끼워주고 깨끗하고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혔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이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 자리를 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요, 일꾼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늘 탕자처럼 받은 은혜 까먹고 살아요. 받은 은혜 까먹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런 나도 주님이 산 거 먼 데서부터 아이고야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은혜 까먹는 것도 야 은혜야 라고 말하면서 안아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의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믿고 의지하고 붙잡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고 천국 가실 때까지 탕자로 살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완벽하고 잘나서 천국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볼 때 천국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 가는